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에 또 저의 어쩌면은 모 교회인 교문익교회를 교문익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딱 단에 서기 전에 인도 김윤섭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인도면 배진성인데 왜 이렇게 예. 오늘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예. 어떤 분이 인도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인도 빼먹고 기도한 적은 없대요. 예.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진성입니다. 우리 교문익교회로 올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천명 선교사 운동과 게이트 미니스트리로 해서 곧 초등학교와 병원과 지금 신학대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들은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돌아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판매하는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또 감동이 있으시면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집사람이 제 아내가 지은 책인데요. 많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도에서 살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수필로 일기로 적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마음껏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2020년 저기 뭐죠? 아. 2020년부터 저는 이 시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핵 과학자들이 매년 1월 24일 날 회지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현재 그 미드나잇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이 지구가 이제 종말, 이게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데 종말의 시계라고 하죠. 90초 남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0초 남았다고 해서 세계가 떠들썩했죠. 1947년부터 이 시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10초 단위로 100초로 떨어진 그런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시계를 살펴봤는데 100초에서 2년 사이에 90초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정세가 안 좋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과학자들이 다양한 지표로 계산했을 때 24시간 가운데 이제 지구의 수명이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몇 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90초보다 많이 남았다. 90초보다 적게 남았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예, 우리 재림교회도 늘 이렇게 마지막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죠. 예언도 듣고 예언도 설교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한 3년 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인도와 전 세계를 뒤덮은 메뚜기 사건, 전 세계를 뒤덮고 특별히 아메리카와 호주를 뒤덮은 산불 사건, 뭐 지진, 해일 폭풍, 특별히 코로나까지.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정말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2050년 내외를 점치고 있더라고요. 2050년. 저는 2050년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은 살아 있을 때 순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낮음에 아직 그 자정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많이 바쁘시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만 바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바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규민리도, 구리도, 한국도, 전 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시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90초가 남았어도 아직 낮이죠.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라는 단어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 꿈이 이루어지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나이 또래면은 이때 참여했던 분들이 꽤 있으신 줄 아는데, 제가 규모닉교회에 다닐 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주구 천동에 있었던 원동지회죠. 그 당시 남아태지회, 북아태지회가 하나였을 때 그때 청소년 대회가 있으면서 그때 천명 선교사 운동이 처음으로, 그전 일기가 다녀왔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소개되었었습니다. 친구랑 여럿이서 마음 떨리면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고 선교사를 꿈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이곳에 규문리교회도 오셔서 이 행복을 단 며칠이지만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성경 교사도 되고, 청소년들과 상담하는 어떤 상담 교사도 되고, 농부도 되고, 건축가도 되고, 탐험가도 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24시간 선교만 생각하는, 어쩌면 24시간 그 일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사도 되고, 목수, 지휘자, 목사, 사회사업가, 의사. 제가 그 당시는 의사 면허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사람들이 6시간, 8시간씩 걸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선교사로 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
정말 제 만족도와 모든 어떤 그 행복감이 참으로 높았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삶이다. 이런 삶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하나님께 장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아내를 만나고 실은 제 아내가 무주 구천동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일주일을 보낼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제 아내도 그때 결심을 했더라고요. 선교사가 되기로. 같은 날 결심을 하고, 실은 제 아내는 19기 선교사로, 저는 17기 선교사로 다녀오면서 대학에서 장기 선교사를 꿈꿀 때 서로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인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어디든지 다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봐도 제일 적응 잘하는 사람은 배진성, 특별히 색깔부터 뭐 그냥 원주민이라고 얘기하죠. 원주민들도 저보고 원주민이래요. 근데 제일 가기 싫었던 것이 훈련원이었습니다. 훈련원.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교회님 교인들은 저를 제일 잘 아시는데 사람들이 놀래죠. 배진성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를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고 자신 없어 하고 저를 어쩌면 이곳 빼고는 다 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가서 13년까지는 동전앞에 파송 선교사로 또 연장시켜서 부가테주의 PMM 선교사로, 현재는 대청에서 운영하는 ISE 소속으로 5년째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대청의 선교사는 은퇴가 없다고 해서 은퇴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갔던 곳이 처음 가서 도착한 곳이 뿌네라는 지역이죠. 중인도입니다. 중인도. 근데 그곳에서 실은 쫓겨났어요. 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들키지 않고 남인도로 무사하게 이사할 수 있었고, 또 남인도에서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현재 북동인도 방글라데시와 부탄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동네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갈 때도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이 계신데 예, 그때 모습이 약간 생각납니다. 아이들도 어렸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에 살 동안 아이들이 제일 문제였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가 제일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잘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끔 자기들도 이제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잘 키우지 않았나. 근데 저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실은 가장 제가 자신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면 전혀 이것이 제가 했다고 생각했던 적은 지금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꿈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현재는 인도나 한국에 오면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의 사역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캠퍼스 예쁘죠? 예, 지금은 어엿한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캠퍼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1년 저희들이 인도에 갔을 때 1년 동안 제가 계획을 엄청나게 세우고 갔어요. 1000명 선교사 운동이 매년 1000명을 파송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매년 1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자는 운동이죠.
그렇다면 인도에서 매년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파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인도에 가서 열심히 모집하고 합회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9명입니다. 1년 내내 9명. 두 번째 해는요, 5명이 첫날에 왔더라고요. 막 우리 직원들 닥달해갖고 막 긁어 모았더니 10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집사람은 우울증이 오고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을 하고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음성을 그 힘든 가운데서 들려주시고 현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6기 훈련할 때인데 그때는 참 멋지게 찍었다고 찍었는데 보니까 저도 좀 초라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더 초라하고 건물은 이때 보니까 이 역사적인 건물이 너무나 안타깝죠. 멋져졌죠. 한 10년을 그곳 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에도 오른팔과 왼팔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한 달 동안 비워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고 이제 선교사들의 간증이 점점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지역 합회를 갔는데 그 합회에 대부분의 청년들의 꿈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있었던 청년들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한 교회는 나이가 천명 선교사에 갈 수 있는 모든 그 나이대의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100%.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인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좋은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 가면서 특별히 이제 많은 선교 단체들을 이렇게 보고 꿈꾸고 어떻게 하면 인도 전체를 움직이는 전체 교회가 움직이는 선교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특별히 훈련 목사들이랑 상의할 때 찬양 선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실은 문화가 달라도 여전히 찬양은 하나로 유니버셜 랭귀지로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저작년이죠. 인도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2명의 청년들이 오고 또 다른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1기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기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통 찬양 선교단이 교회와 캠프와 여러 가지 집회들을 가서 다른 언어들을 찬양합니다. 인도는 언어가 많아요. 인도는 뭐 한국과 같지 않고 한 나라인데도 공식적인 집계로는 약 239개의 언어가 있대요. 그리고 1964년에 집계한 것은 1630개의 언어가 있었대요. 지금은 부족 언어까지 약 880개 언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찬양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선교사들이 갈 때마다 그 지역 언어로 찬양을 3개씩, 4개씩, 6개씩 이렇게 연습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배로 3배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찬양 선교단과 함께 서중환 합회에서 운영하는 콤파스 선교사가 와서 지금 12명이 인도 전역을 돌면서 인도 전체를 쓸어버리자 스윕 인디아 하면서 지금 현재 찬양 선교 부흥회를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히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 일은 실은 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심는 일. 제가 한 일은 그저 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아볼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아볼로들, 물을 주시는 분들, 이것이 정말 잘 촉촉하게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명선교사 운동이 실은 코로나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약 35명에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는 70명에서 90명, 70명에서 100명 사이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인도는 안 도와줘도 돼요. 인도는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작년에 후원자들이 약 3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런 분위기구나. 한국에서는 이제 소식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인도는 잘 돌아가니까 이제 다른 곳에 도와주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선교사 숫자와 후원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약 35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올해는 제가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실은 이틀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3달 동안, 한 달 동안 보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 운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재림 청년들이 선교사 경험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 교문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천명 선교사든지 콤파스든지 뭐 대륙 선교회든지 PCM인지 다녀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희망이 있겠죠? 한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똑같이 늙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청년들이 가고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데려오고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선교사를 다녀온 청년들로서 교회 설교 예배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교문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선교사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선교사를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정말 이만큼 행복한 것이 세상에 없었고 제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는 간증은 평생 동안 뭐 20년 이상 살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1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년을 청년들에게 선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1년들을 청년들이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로 인해서 교문리 교회가 복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선교사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고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좋은 청년들이 나오면서 제가 두 번째 꿈을 꿨던 것이 학교 선교입니다. 인도에는 학교가 약 300개 정도 돼요. 많죠? 한 나라의 학교가 300개가 됩니다. 인도가 실은 선교가 쉬운 곳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짓고 인도에서도 실은 학교를 지어서 선교하자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학교를 많이 졌어요. 약 3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정신은 그랬지만 교목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제가 갔던 학교가 약 12,000명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학생 수가 유아원부터 고3까지 12,000명, 15년 동안이 다니는데 12,000명 정도가 되죠. 근데 1년에 침례자가 몇 명이 나올까요? 그 학교에서 침례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침례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실은 학교 선교에서 늘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때로는 어떤 곳에는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그 침례자가 65명이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활동할 때. 그러면서 더 갈증인 것은 저희들이 교사들을 모두 선교사 교사들로 하고 선교사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면서 저희에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2021년 작은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전체 그곳에 교사들을 선교사 교사들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도 소식도 도착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운영이 어려운 삼육초등학교를 저희 천명선교사 훈련원이 인수하였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게이트 영어 삼육학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게이트 삼육학교는 이 학교를 인수할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성도님 한 가정의 헌신으로 기본적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고 계약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거나 살 수 있었고, 이번 주는 선교사 교사들을 위한 사택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호주의 한 교회의 도움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줄 스쿨 본고가 준비되었고, 코리아 아드라의 도움을 받아 책걸상과 교실 안팎 등의 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코로나 봉쇄 중에도 작년 6월 7일 55명의 등록생을 받아 계약을 할 수 있었고, 현재는 인도의 학제에 따라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총 8학급 117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북벤골 대회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며 많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였지만 운영이 어려워 문 닫을 지경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선교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선교 정신으로 운영하면 반드시 학교가 발전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삼육학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선교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이트 삼육학교에는 현재 8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재림교인이고, 그중 7명이 인도 천명선교사 동문으로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좋은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희는 학교도 성장하고 선교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다른 삼육학교에 보급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삼육학교는 인도의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른데요. 매주 안식일 아침 안식일 학교와 대예배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주 오후에는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며 부모님을 만나 자녀 상담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미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프로그램은 리코더 배우기, 영어 노래 배우기, 성경 이야기, 수공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주 평균 55명의 출석 학생 가운데 70%가 비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매주 안식일에 학교에 오시는데요. 부모들을 위해서도 선교적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는 많은 선교적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삼육학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8학급이 6개의 교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함섭 지붕으로 지어진 30명 남짓 들어가는 교실을 다시 2칸으로 나누어 다닥다닥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게이트 삼육학교는 인도의 새 학제대로 8학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6개의 교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게이트 삼육학교가 성장하고 선교적 학교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를 제가 운영하고 싶었던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가 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안식일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나 교회나 뭐 기관이나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딱 하면은 안식일 학교 선교 지방 소개 그리고 피처톡을 어떻게 얘기하는 자연 이야기 뭐 이런 식입니다. 끝. 그렇지만 한국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고 매주 안식일마다 50명에서 70명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120명 가운데. 대단하죠?
그것을 제가 지회에다 발표했을 때 한 연합회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연합회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특별히 안식일 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안식일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 예배도 아이들이 힌두교인이 사회 보고, 모슬렘에서 헌금 모슬림 교인이 이슬람 교인이 헌금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한 5년 8년 매 안식일마다 오면은 안식일 교인 되겠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작은 학교지만 이 작은 학교가 연합회 지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급을 충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또 더 많이 부담을 못 시키고, 그래서 한 학생이 10,000원을 내고 또 후원자들이 10,000원을 내서 도와주신다면 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드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드라에서 약 20명 정도, 15명 정도를 도와주셨고 나머지 어떤 분들이 도와주셔서 현재 한 35명 정도가 후원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약 85명 정도가 더 후원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학교가 잘 운영되면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한 대회의 큰 학교죠. 이 학교는 상당히 큽니다. 기숙사가 여기숙사, 남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실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말고도 한 3채가 더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볼 때 아주 좋은데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은 사용 안 한 것 같아요. 죽더니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실은 작년부터는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일도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늘어나고 한데 이 학교를 정말 인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다시 가봤더니 학생 수가 10명으로 줄었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실은 작년 12월 달에 사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 학교를 10년간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한 팀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경남 여성협회, 평균 연령 70세, 이분들이 오시더니 당신들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셔서 그 낡은 건물을 한 3일 계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쩌면 그 학교의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단비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8학급으로 운영하고 8학급, 특별히 올해는 8학급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싶고요. 교사들을 약 9명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약 150명을 목표로 이 학교를 인도는 6월 학제입니다. 그래서 6월 달 개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실은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년이 동성학교 그리고 1년이 보건대학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선교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삼중학교 교사들이 선교사 교사라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 모든 삼중학교 교사들이 선교사 교사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심었을 뿐입니다. 그저 심었지만 많은 아볼로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선교병원입니다. 저는 교목도 있었고 어쩌면 제가 목회가 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첫 번째 도착했을 때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지금 필요가 병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을 갔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먼트 하스피털인데 들어갔더니 코를 움켜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을 갔는데 다 넘쳐 있는 거예요. 화장실 전체가. 어느 날 선교사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선교사가 목사님 다 났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냄새가 나니까 그냥 다 났다고 나오는 거죠. 최고의 병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병원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미국에 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1년 지나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음악회를 통해서 작은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헌금으로 시작하였고 또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현재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이 사진을 보여주면 와 하는데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건물 정도는.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예. 좀 아쉽죠. 건물은 좋은데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저는 건물 지면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건물을 아름답게 졌는데 이곳에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금방 모집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긴 너무 구석이고 시골이니 올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의사라면 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실은 서울에 가서 개원을 하고 싶죠. 이 병원에 시골에 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우리 선교사 전체, 특별히 그때는 이제 정오의 기도 시간 매일 선교사들과 캠퍼스 식구들과 의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 날 이 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9월 7일에 치과 의사가 합류를 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길 하나님 제발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치과 의사를 보내주시더니 또 부부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의사를 2021년 3월 달에 만났는데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인도 전역에서 이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저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때도 선교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7년째 선교사를 봉사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오면 정말 선교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겠다. 기도를 2021년 3월 10일부터 거의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 1월과 3월에 두 부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드디어 이 병원이 정식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병원 팀이 12명이에요. 많죠? 네.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정말 어엿한 병원이 되어서 지금 거의 매일 이 의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기록을 세웠어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150명의 환자들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세우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대부분이 한 명 빼고 100%가 재림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통해서 또 선교의 오른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병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그저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아볼로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또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이제 완공하고 있는 의사가 오면서 의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병원이 3년 동안 자립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그럼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2년 동안 해보겠대요.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냐면은 제가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때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때는 밤 1시거든요. 밤 1시까지. 거의 한 15시간씩 거의 매일 일하는 그런 의사가 저에게 와서 일을 합니다. 현재는 유지비가 매월 한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병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정말 이 병원이 자립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천명 선교사를 갔다 오고 동문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이렇게 들었던 얘기는 갔다 오니 선교사 떠나면 다 도루묵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선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교회까지 세웠는데 떠나보니 교회가 비어 있고, 그러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꿈꿨던 것이 뭐냐면 장기 훈련을 통한 장기 선교. 천명 선교사는 단기 훈련을 통한 단기 선교죠. 청년들에게 정말 특화된 이 선교 운동인데, 이 지역까지 선교지까지 바꿀 수 있는 어떤 선교 운동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건 다 안 되지만 실은 선교 신학과를 세우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 일이 작년부터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저랑 한 2013년부터 계속 교제를 했던 신학대학교, 그때는 신학대학교 신학과장이었는데 이분이 늘 선교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저희들이 신학대학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른 모든 그 콜링을 뒤로 하고 저에게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도 실은 2019년 9월 2일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시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2019년 2월 9일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신학과를 시작하면서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설계 제일 잘하신다고 하시는 이태훈 교수님, 이분이 오셔서 설계를 해주시고 지금 초안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신학과를 위해서는 천명 선교사 운동은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신학과는 학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충의 인증기관으로 이렇게 대충의 교육부, 아마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닥터 마이크가 저희 지역을 방문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저희 지역까지 대충에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래요. 그렇다고 제가 초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 당신 스스로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오셨지만 이분이 당신이 교육부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여러 인증을 도와주시고 지회 또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인증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신학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또 대충에서 또 한 분이 방문했어요. 실은 대충에서 또 세 분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세 분을 다 특별히 대충의 선교센터장, 세계 선교센터장이신 그레고리 박사님이 오셔서 또 용기를 주시고 가시고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실은 사인 받는 것입니다. 사인 받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날 그 연합회와 지회 6분 임원들을 보내주시더니 땅을 첫 삽을 파괴해 주시고, 이분이 이 연합회장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배 목사는 우리를 코너로 모으는 재주가 있다. 그럴 것이 실은 천명 선교사만 위해서 갔는데 제가 신학과를 세운다고 하니까 지회나 연합회는 실은 협력을 잘 안 해주시죠.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합회가 할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것이 지회와 연합회 공식 신학대학이 되기 위해서 사인을 해주시고, 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3월 31일 남아시아 지회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저희 프로포즈를 통과해 주시고 현재 대충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저 아시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심었을 뿐인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인도에서 신학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과를 저에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한참 이런 것이 답보 상태였을 때 제가 터키를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데린쿠유라고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20층까지 팠대요. 그곳에서 거의 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 도시 좋은 위치에 신학대학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태양을 보면서 살 수는 없었지만 태양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신학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인도에서 9억 명 이상이 북인도에 살고 있는데 9억 명 이상이 북인도 연합회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학가가 없고 1%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 미만의 이 지역에. 여전히 다른 분들은 태양을 보면 살지만 의의 태양이신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신학가를 이제 북인 남아시아 지와 함께 세우고 도시 전문 선교사, 학교 전문 선교사, 전방위 전문 선교사, 선교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건물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은 건물이 병원이 아니고 건물이 천명선교사 운동이 아니고 건물이 신학대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건물 없이 천명선교사 운동 교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이미 많이 모집이 되었어요. 어느 거의 이제 차 가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40명을 가지고 40명 정예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은 다양한 최고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최소 1년 학비가 약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 학비가요. 그런데 40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학생들에게는 실은 한 달에 2만 5천 원 이상을 부담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월 10만 원씩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한국교회가 실은 저희의 큰 배경이 되어 주시고 계셔요. 지금 한국연합회에서 2억 원을 모금해 주시기로 하시고 7월 달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2억 원은 저희 신학대학을 짓는데 거의 종잣돈이 될 것 같아요. 일이 진행되면서 전체 예산은 약 24억입니다. 이것도 전혀 제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라 생각됩니다. 모든 재림교회 대학이 전문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것이 꿈입니다. 인도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 지도입니다. 세계 복음화 지도라고 하죠. 세계 복음화 지도. 중국 옆으로 녹색 부분이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복음화되었다라고 표시된 지역들입니다. 녹색 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이제 다른 나라나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스로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진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선교 복음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2,200개의 종족 가운데 2,0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어요.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 사역이 2년 사이에 3배, 실은 10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도는 이제 안 도와줘도 돼 그러시면서 실은 30%가 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람과 재정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신학대학 설립을 위해 최소 24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정말로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인도 선교와 신학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와 남아시아 선교에 함께 해 주십시오. 모든 교문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으로 이 사역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